사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이렇게까지 밝게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책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들 사랑하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밝히 설명해 주신 곳은 요한복음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스님들이라든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누가 한 말일까요?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으로 요한이 설명을 해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잠깐 복습하고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이전에 앞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쫓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은 그들이 영을 받지 못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그저 기적, 그저 신기한 일을 쫓아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못 배우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아니 그 전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던 선생이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온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또한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들의 유대인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 앞에 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는 40년, 50년 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바로 어둠에 속했는가,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둠에 속한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아무리 대단한 성경 학자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알면 좋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 아유, 훌륭하시지요. 그러나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 덮어놓고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데요? 물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거듭난 거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막 암송 많이 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외웠을까요? 단 한 구절도 못 외웠습니다. 야곱은요, 단 한 구절도 몰랐어요. 왜요? 그때 성경 없었거든요. 성경은 모세 이후로 기록된 겁니다. 그럼 모세 이전에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다윗하고 모세는 신약 성경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달달 외우는 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령, 특히 말씀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참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내 마음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라 그랬죠. 무엇으로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나를 대속하여, 나를 대신하여 어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야만 내 죄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대단한 왕이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중심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고개 뻣뻣이 들고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내 죄인된 참상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영으로 거듭난 증거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 자라면서 점점 더 사자의 본성대로 행해요. 소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예요. 그래서 무언가 가르치지 않아도 풀을 뜯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에요. 육은 태어날 때부터 육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본성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좋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이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이 마음에 즐겁고 사랑하고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으면서 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하고 싶은가? 이게 여러분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취향, 성향, 취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로고 무엇이 가장 큰 동력이고 무엇이 가장 큰 힘인지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고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떤 유튜브의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해주는 그런 덕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자가 바로 영으로 태어난 자의 증상입니다. 주님은 이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안으로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이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가, 삶이 어떤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더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바람 같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기대,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돈, 명예, 인기,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든 곳을 보면 언제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무언가 니즈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움직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기에 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지? 왜 저 사람은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 거 놔두고 저 멀리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가서 저 고생을 하면서 살지?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왜 그러고 살아가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으로 난 사람에게 포착이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돼요. 기존에 교회가 이랬으니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저렇던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각각 교회의 부르심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년이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든지 만나교회에서 하시는 사역과 우리 사역은 달라요. 야,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움직여요.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가 분명해요. 왜? 종교 집단이니까. 종교가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뭔가 신비한 체험하게 하고 마음 뜨겁게 하고 눈물 철철 흘리게 하고 깔깔깔깔 웃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급족하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종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편하면 장땡이에요.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의무나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쁨도 충만함도 없이 그저 해야 되는 의무, 이거에 움직이는 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의 비판, 판단, 이 사람들의 신앙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한테 안 걸리는 거. 내가 죄를 짓든 뭐 하든 간에 안 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무서워서 숨어 다니는 교회. 이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뭐든지 무언가를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굉장히 많이 해요. 행사도 많이 하고요.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요. 막 뜨겁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다 나쁜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한 교회도 정말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진짜 성령이 임해서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님이 거기에 힌트가 다 심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3장 8절 읽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힌트가 있었죠. 뭐예요?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이 앞에 있어요. 자, 뭐예요? 소리는 들어도 해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이 겉으로 봐서 행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난다?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뭘까요? 우리처럼 알쏭달쏭 알 수 없어서 니고데모가 대표로 질문했습니다. 3장 9절인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순장님 이상 성경교사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일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는 너희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정말 성령 집회에 가면 쉬 뭐 이러죠?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입에서 뱀 소리가 나야 돼요? 아니죠. 그 소리가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예요?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어떠한 것을 증언하냐면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 영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깨달아진 것을 전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희끄무리한 이상한 영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영과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 즉 말씀, 말씀 즉 영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서요? 배에서. 배가 무엇일까요? 배는 우리의 깊은 곳의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우리 깊은 곳의 소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생수. 자, 물은 뭐라고요? 말씀. 그럼 생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증거예요. 무슨 증거?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체험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체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증거되느냐?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배가 무엇으로 배불렀는가를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요. 3장 31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온통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좋아서 그래요. 그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원함이 끝없이 입으로 나와요. 끝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아파트, 그리고 냉장고, 남편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온통 이게 내 마음의 욕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입 밖으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영을 한량없이 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온통 내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안심시키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것들, 내 마음을 어떨 때는 그냥 흡족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사라져버릴 것들,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십시오. 그 외에는 여러분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이 흘러나와야죠. 세상 얘기 이런 얘기하면 4시간 5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하는데, 전화로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려면 7분 10분을 못 넘어요. 아는 게 거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내 배에 무엇이 없어서, 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과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득 차면 흘러나옵니다. 이게 고갈되고 없어서 그래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갈됨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내가 죽기 살기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누가 내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내 맘 몰라준다고 밤새도록 그렇게 막 떠들고 막 사람들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을 때 그렇게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생수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딴 거 막 다 생각하면서 핑계처럼 말씀 들어야죠 이런 거 말고 진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매달리면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꽉 찬 거예요.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부어주신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내게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섭섭함, 답답함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 모든 거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해요. 왜? 영이 없으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도 그게 무슨 주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바람 얘기도 했다가 거듭남 얘기도 했다가 또 태어나는 거 바람 다 아는 얘기잖아. 땅의 일로 영을 설명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내가 진짜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밤에 속하여 영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백날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장 1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4절의 배경을 아시겠죠? 백날 말해도 몰라요.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들려야 돼. 그래서 왜?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말씀으로 직접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겠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이 땅의 것으로 표적으로 행해도 모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죄사함 받고 영을 받아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겠다.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에요. 내 영을 받아 내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디에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불뱀, 놋뱀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놋뱀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조형물 보셨죠? 이거는 이탈리아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은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놋뱀을 세워놨는데요. 우리 거기 갔다 온 사진, 저기 뒤에 누굴까요? 저기 뒤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 네. 저희도 거기 갔다 왔어요. 놋뱀. 네, 인증샷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느보산이 아니에요. 느보산이 아니라 실제 놋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우리가 느보산은 저기죠? 거기부터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저 밑에 에돔 지역이 있는데 에돔 지역 저 밑에 분온이라는 지역. 저기서 놋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21장 4절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마음 상했어요. 삐졌습니다. 왜요? 길 때문에. 길 때문에. 자, 첫 번째 이 길이 무엇일까요? 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으면 좋겠냐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며칠 걸리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단 10하루 11일 걸립니다. 걸어서 10하루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최강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리신 후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철병거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면 10하루 길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어디예요? 얼마나 돌아요? 40년을 돌려요. 40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딱 저기 빨간색 있는 저기가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이제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어.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나 나올 때는 그래도 나 30대였어. 나 지금 70대야. 이제 가나안 들어가도 씹질 못해. 날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실 거면 뭐하러 나를 끄집어내셨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애굽 땅은요 발로 물대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막 되게 힘들게 노역살이를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법상 일한 만큼 보수를 주는 땅이었어요. 애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에 흉년이 임했더니 야곱이 모든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는 요셉이 7년간 풍년을 비축해 두어서 그래서 곡식이 풍부했어요. 그 이후로 애굽은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엄격결에 나온 이방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맨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 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죠. 예전에 애굽 살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그러면 꿈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불과 구름 기둥이 가면 가요. 어디 가냐? 몰라. 왜 우린 저기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나도 몰라. 가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할 거야? 나도 몰라. 뭐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간에 만나러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 뭐 꿈도 내가 도대체 누군지 뭘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시절을 그리워해요. 앞에 보면요, 이 길을 딱 가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홍해길을 따라서 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홍해길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애굽 생각했겠죠. 애굽 시절에 무엇을 하냐면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음식 더 이상 먹기도 싫어. 질렸어. 40년 먹었으면 됐지. 이곳은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여기 먹을 것은 레헴이에요. 레헴은 베들레헴의 그 레헴, 떡이에요. 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떡은 이 땅의 곡식을 가지고 쿡쿡 찧어서 빻아서 쪄서 만드는 게 떡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늘의 음식을 먹기 싫고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 땅의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이집트의 전통 고대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들,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들이 먹고 싶은 떡, 빵이에요. 저렇게 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빵을 구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을 생선 곁들여서 고기와 함께 싸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불평을 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구체적이죠. 먹고 싶은 게 머릿속을 하나하나 그려지죠. 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예. 목양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나 먹고는 못 살겠다. 기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어. 근데 나도 한때 꿈이 있던 사람이야. 한때 나도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뭐야?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뎌낼 정도만 하나님이 주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대단히 배부르게 잘 안 먹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 돈, 명예, 인기, 권력 그렇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때 되면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이스하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 맞아? 이게 뭐야?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되게 이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21장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 누가 너무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좀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너희들 불평불만을 해?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불뱀 다 보내서 다 물어 죽여버려. 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싫어요. 불평불만 짜증 막 넘치는데 불평불만하면 불뱀 보내서 나를 죽여버리신 하나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꽉 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굽에 내린 심판 10가지가 다 뭐였어요? 예,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 섬기던 신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심판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기의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어때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말 잘 듣는 양들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들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넣어야 되는데? 가나안. 그들은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애굽 가고 싶어요? 애굽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어 보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애굽에 속했어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애굽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안 가보셔도 이건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스핑크스도 그렇고 애굽에서 왕 위에는 뭐가 있냐면 저 뱀의 모습이 있어요. 저게 상징하는 게 통치, 신성, 영생, 영입니다. 영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하는 그 성령이 뭐냐면 이 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떠한 영을 받았어요?
뱀이에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뱀이 준 선악과를 그리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러운 열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같아도 그들은 여전히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뱀, 이집트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약속,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에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얻어지는 충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그들은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양들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그들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들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애굽인들이야. 여전히 너의 가르침, 너의 안에는 어떠한 말씀,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 애굽의 가르침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보다 여전히 애굽에 순종할 마음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 불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뱀, 이집트의 가르침, 이집트의 지혜, 그게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왜? 니고데모 네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바리새인이지만 너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추구와 세상의 가르침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행하는 삶, 너 안에는 그런 영,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뱀, 네 안에 있는 그 가르침 뱀이 되어 들려야 한다. 그게 죽어야 너는 깨달을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많은 분들이 놋뱀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너무 급하게 결론을 지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놋뱀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놋뱀은 마귀, 사탄의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일을 안고 놋뱀이 되어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놋뱀이 되어 들리시는 것은 이 마귀 사탄의 일, 내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들끓게 하는 내 마음, 이것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뱀은 뭐예요? 마귀예요. 창세기, 성경에 처음부터 이 뱀은 등장하는데 뱀은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원어로 보면 지혜롭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얼마나 지혜롭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욕망과 너무 잘 맞아요. 생명나무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나무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근데 잘 보면 인간의 욕망이 범벅이 됐어요. 너가 원하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 이게 윤리, 도덕, 철학.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뭐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들어가 있어요.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엇? 인간의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사탄이 요걸로 속이니 천하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글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르익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 사람의 교훈, 이게 계속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에서 독사의 독, 세상의 가르침, 이것이 흘러나와요. 세상의 비기, 비결, 독사의 독이 흘러나와요. 너가 이러면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배에서 독사의 독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네 안에 영이 없이 여전히 뱀이 들끓고 있으니 그 독사의 독이 네 입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무엇으로?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의 기분 좋게, 사람이 듣기 좋게 바꿔서 전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오셔서 못 박히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놋뱀을 달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모든 율법, 종교, 인간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민수기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불뱀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놋뱀으로 만들어서 달아요. 놋으로 만들어 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놋은 번제단을 감싸는 재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데 뭐라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후손이 제라입니다. 어떻게 이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무엇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제라, 여기가 후손,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시는 사건이 뭐예요? 후손, 네가 약속한 그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놋뱀을 통하여 이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죄를 사하고 뱀의 머리를 뱀의 모든 권세를 짓밟을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뱀을 본 게 아니라 메시아를 봤어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놋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듭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놋이 무엇이냐면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이에요. 놋은 그 당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뱀을 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은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 속성, 내 안에 들끓었던 죄,
이 뱀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이 악한 세상의 교훈들이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끓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탐심과 욕심,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체를 똑똑히 봐라. 너희 안에 이 뱀이 죽지 않으면,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 내 안에 있던 그 불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죠? 원어로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나베베켄 에이스톤 우라논, 결국 뭐냐면 하늘에 올라갈 자.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늘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세가 하늘을 모형으로 하여서 만든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어디 있어요? 안 가보셔서 아직 모르시겠죠? 하늘 중심, 동산 중앙, 그리고 성전으로 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키프루 욤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기쁘게 받으시면 대제사장도 살아서 나오는 거고, 그 피를 기쁘게 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그 피를 안 받으시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던 그 자 외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거듭난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가요.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 이 토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일어난 일, 땅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뱀의 모든 독,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죽고 끝나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열고 나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께 속한 모든 백성의 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진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 머무는 성전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노뱀이 되어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자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상을 줘요? 어떤 상을 주셔요? 영이죠.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하신 영,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육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흔적이 남습니다. 이 흔적이 뭐예요? 그 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것보다 좋은 길, 그것보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그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진짜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런 거짓된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시며 사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약속, 세상이 주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